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무거워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 커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을 죄를 조장하는 의미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경향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 때에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펼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은 이토록 모든 상황을 죄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요.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은요, 죄에는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죄에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죄의 힘에 미치지 않는 곳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말과 또 죄된 삶이 청산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죄의 힘에 죽지 않고는 죄된 삶을 청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죄의 세력이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두 번 실수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믿는 이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더 이상 지배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3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통해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자연인으로 태어나면서 아담 안에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함으로 죄의 세력에 노예가 된 그런 실존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 삶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나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져서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는 사건이고요. 세례는 그 연합을 이루는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분의 삶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으면 아담의 삶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통해서 연합하게 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대략 2000년 정도의 이 시차가 있지만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은 곧 아담의 죽음이 아담의 실존 상태에 대한 죽음이고요. 죄의 세력에 대한 죽음이고 죄된 삶에 대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그와 함께 묻혔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죽음의 이 사실을 확실하게 못 박아 놓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믿는 이들에게 일어난다면 예수님의 부활 역시 믿는 이들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될 때, 그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지요. 스스로 변화시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세례는 우리를 모든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줍니다. 따라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고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마지막 날에 완성될 부활은요, 세례를 통해 새로운 그 생명의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드러낼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새로움을 향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가 단순한 상징 예식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는 그 사람의 실존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바꿔내는 거지요. 아담의 운명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전환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죄된 삶을 청산하는 겁니다. 믿는 이들도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또 그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온전히 노예로 삼지는 못하는 거지요. 죄된 삶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러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움이 우리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새롭게 터져 나오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전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토록 깊고 또 철저하며 신비로운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은혜를 믿을 때 새로움이 기대되고 또 시작되고 또 그 새로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